네,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거든요. 여러 청년들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도 못했었고, 또 참여를 하겠다고 했던 청년들도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되는 바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인원이 갔었던 이번 수련회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청년들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수련회를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략 한 3년여 만에 수련회를 갔던 건데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이곳 한빛교회 청년부에서 또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랑 닮아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성경은 분명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다른, 그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가진 그 고유한 특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옷을 지어서 입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일까요? 사실 인간 외에 옷을 만들어서 입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옷을 만들어서 입기 시작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직후에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던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결과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물들 중에서도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에는 위계 질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둥지를 만들거나 굴을 파서 보금자리로 사용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고, 인간처럼 정교하지는 않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동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옷을 입는 것도, 또 무리를 이루고 집을 짓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인간만이 가진 인간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인간처럼 고도로 발달하지 않았을 뿐이지 수많은 동물들과 피조물들이 인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 중에서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동물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한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허락된 존재도 우리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유한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물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는데요. 이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들도 의사소통을 하기는 합니다. 울부짖거나 몸짓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위험을 알리거나 애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피조물은 오직 우리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인간만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처럼 성경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만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 인간만이 가진 특성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둘째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가 있었고,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예전처럼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도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예전처럼 아름다운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고 악한 말을 내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존재이고 아직도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또 우리의 입술과 혀를 조심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처럼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입술과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말을 했었지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자리하게 되면서 우리의 혀는 쉬지 않는 악이 되었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는 엄청난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경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의 언어에도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는 나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악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나 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아니면 어떤 소문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에는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악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나쁜 말을 내뱉는다면 다른 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좌절과 절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 다른 피조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기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말씀,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영이 깃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깃든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결국 썩어질 운명입니다. 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다면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지인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접붙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거룩한 주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죄인인 우리이지만 다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다시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착한 일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행위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